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진심으로 깨닫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13권의 성경이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바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교회에 다니는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는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거기 6절에 본 말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바울에게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복음을 또 사모하고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막으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후로는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누굴 만나면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막 간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을 막으시고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거기서 한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거기 조금 더 볼까요? 10절부터 저기 9절 10절 먼저 봅시다. 9절 10절 먼저 봅시다. 자,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거기 가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마게도냐 들어가는데 첫 성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디에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다가 누굴 만나냐면 거기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딜 가든지 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봅시다. 15절까지 볼까요? 자, 거기 봅시다. 자, 14절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에 그와 그 집에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어디에 기도할 만한 데가 있을까 찾다가 누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와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에 옵니다. 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제 또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납니다. 이 여종 때문에 그 집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오면 점을 봐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말이죠, 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점치는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점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요, 꼭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꼭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과거를 갖다가 들춰내거나 무슨 또 이혼한답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따라합시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들 여종이 말해요, 하나님의 종을 보고 저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에 말이야 간증하는 목사님이 한번 나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아들이 목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어머니 무당이 말이죠, 신을 받아가지고 신 내린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얼마나 이건 잘 맞추는지 몰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 돼서 소문도 자자한데 참 신기한 것은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는데 아들만 왔다 그러면은 이게 신 접신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굿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리고 자기보다 더 센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센 무당이 당신 아들이 목사니까 당신은 무당 짓거리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다는 겨. 할렐루야. 야, 여러분, 정말 이거 진짜 신내린 무당은요, 하나님을 알아봐,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거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보는데 여러분 참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도 여자가 와서 계속 소리 지르고 구치찮게 하니까 말이죠. 이 바울이 18절에 봅시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러고서 이제 귀신을 쫓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게 점치는 귀신 들어간 이 여정 때문에 장사를 잘 해먹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계속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숙에 망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자기 장사가 잘 됐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 여정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점치는 귀신 들어서 이거 점을 치면 딱딱 맞추니까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온 거야. 이해가 되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점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기들 밥줄이 끊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갖다가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힐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이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9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더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구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옆에 사람 인사해봐. 너 기도하고 있니? 해봐.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내게 어떻게 역사할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죠. 손발에 자기 묶여있는 쇠살이 끊어지고 자꾸가 막 끊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옥문이 열리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죄인들이 도망가면 다 자기 잘못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칼로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이보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이 간수의 질문이 진짜 우리 속에서 정말 진실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면서 구원받지도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는 건가?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럴 때 무엇을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 머리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뭘 믿고 뭘 입으로 시인하는 거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다시 물을게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뭘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으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그걸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여기 중요해요. 다시 같이 읽어봐. 크게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이유가 뭐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자, 사도행전 13장 거기 32절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말한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믿으면 아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아멘입니까? 다시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시 32절, 바른 성경 32절, 사도행전 13장 시작.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는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따라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왜 살아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봅시다. 로마서 1장. 이 복음이 뭐예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으면 아멘. 다시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뭐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면 아멘. 그럼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봅니다. 16절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알아듣고 있죠?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언약의 피다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이 뭐냐? 여기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나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든 로마이든 헬라이든 유대이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복음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이 말이야. 아멘. 또 이 언약, 이건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복음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이루려고 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표현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아까 마태복음에는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속의 복음. 이해가 돼요? 그 약속을 이루려고 내가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와서 피 흘려 죽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또 이 할례 언약, 이 언약의 피, 내 언약은 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같은 내용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 피다, 이 언약의 피다, 이것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털어서 여러분에게 이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여기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지금 풀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을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간수가 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국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이 배경이 뭐냐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변한 거지. 이렇게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로 가르쳐줘서 바울에게 그게 뭐냐? 4절입니다.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게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이 복음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입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내실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을 믿음으로 이루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이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셨냐?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